주십시오. 이제 틴에서 성실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구절을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내용이에요. 자, 시작.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고 사람한테 신망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신망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성실함이 너를 떠나지 않게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래요.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자매들이 리트릿을 어제 갔죠. 어제 우리 와이프도 부랴부랴 갔는데 제가 여기 좀 늦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어제 급체를 해가지고요. 아까 굉장히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뭐 되게 와이프가 너무 아파하면서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누우면서 그래도 좋았다고 자매들 수련회가 얘기를 하는 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잘 지낸다는 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안정감이 든다는 건 곧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불안하고 아내가 열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싱글은 이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개나리. 잡초예요. 잡초 맞아요. 잡초. 쑥대. 제가 종선형의 바이블톡에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종선형이 평창에 밭을 좀 갖고 있어요. 좀 큰 걸 갖고 있어요. 팔았나 모르겠네. 관리하기 힘들다고 파신다 그랬는데 거기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30그루 정도? 몇 그루 정도 있어요 거기? 30그루. 거기 좀 일지마라 몇 번 갔었잖아. 홍모들. 네. 그때 들은 얘기예요. 이건 쑥입니다. 쑥대인데요. 쑥대밭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저게 지금 쑥대밭인 상태입니다. 쑥은 우리가 아는 쑥이 그 쑥이에요. 먹는 쑥. 그래서 봄에 싹이 이렇게 나와서 부들부들할 때 그걸 따서 된장에 넣고 된장국을 끓이면 쑥향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게 우리가 먹죠. 하지만 때를 놓치면 그 쑥이 대가 되고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이나 다른 좋은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쑥대밭.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다 들은 얘기예요. 다. 저 바이블톡에서 단체로 거기 훈련 갔다가 그 쑥 뽑는 일에 동원돼가지고 고생을 한 이야기를 제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쑥을 제때 뽑지 않으면 낫을 써야 되고요. 낫도 이제 힘들어지면 그때는 다 밀어야 되는 거죠. 이제 무슨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파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저렇게 자라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보시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딱딱해지고 질겨서 이제 먹지 못하는 쑥대가 자란 쑥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형제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들은요 굉장히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기 판단이 잘 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많은 게 남자들이에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 판단 안 해요. 뭐 이러면 상관없어요. 저는 혼자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빨리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화도 많고 흥분도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 참지도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해요. 어쩌면 저에게 많은 부분이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훈련되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형제들이 제게 준 여러 가지 조언들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훈련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많은 형제들로 인해서 저 또한 훈련되어지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분의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지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어쩌면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저렇게 쑥대밭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레슨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 때 잠깐 얘기한 거예요. 요만한 손 팔뚝 반만한 그 꽃은 아니고 식물을 우리 와이프가 사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그게 저렇게 자랐어요. 저걸 볼 때마다 굉장히 격려가 돼요. 제가 식물을 가져와서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누가 식물만 주면 우리 집에만 오면 다 죽어요. 놀랍게도. 근데 유일하게 옮겨 심었는데 저렇게 자랐어요. 근데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식물만 보면 격려가 돼서 저걸 바깥에 놔뒀다가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키우다가 햇볕 다시 쐬라고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바깥에 내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알로카시아.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지난주에 얘기한 걸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었어?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요거는요 지금 옆에 이렇게 나무가 하얗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는데 저것도요 지금 가운데 요즘 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호접란이라고 하는데요. 서양란인데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저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것도 혹시나 싶어서 그 매주 저희 동네에 오는 분갈이 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흙만 교체하고 뭐 좀 뿌리고 그러고선 집에 가서 3일에 한 번씩 다시 물을 줘라. 근데 지금 꽃이 피기 직전이에요. 자, 근데 이거 받을 때는 어땠냐면요. 받을 때 이랬어요. 받을 때 이런 상태로 받았는데 저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우리의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놔두면요. 어떤 것들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잘 안 돼요. 특별히 제가 형제들을 보면서 또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요즘 스피리추얼 디스커버리를 몇몇 형제들이랑 지금 매주 모여서 목요일마다 스피리추얼 디스커버리를 이렇게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느라고 그 같이 그 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그 형제의 이야기지만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대한 도전과 저한테 대한 많은 훈련들을 새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정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또 우리 형제들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잘 훈련되어지거나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쑥대밭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예전의 내 모습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활은 잘 가꿔지고 있습니까? 잘 도움받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그 위에 모세, 요셉, 야곱, 느헤미야, 여호수아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다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장은요.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누가 저한테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이렇게 좀 못 지내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요즘 계속해서 앞뒤로 계속해서 읽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 읽으면서 좋았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이 그냥 2장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성경책을 여기 지금 갖고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아이폰으로 지금 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큐티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으면 한 2,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셨을 테니까, 눈으로 읽고 보셨을 테니까, 저랑은 좀 여러분들이랑은 좀 다른 눈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절부터 16절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거기 6, 7절만 적어왔지만 오늘 주제이기도 하니까 성숙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습니까? 이 구절 괜찮네. 이 구절이 좀 나한테 좀 와닿네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네, 맞아요. 또 내가 쓴 거에 있나? 있네. 또 3절. 네, 그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예요. 3절. 또
5절.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요, 다 남자의 이야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약해지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약하다고 하면은 화가 나거나 겁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약자로 보는구나라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강해 보이고 싶거든요. 난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난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난 정말 남자로서 대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약하게 볼 때 전 사실 겁이 나요. 제가 최근에 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몇 가지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온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구나. 실망, 좌절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았었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갔을 때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내가 두려웠고 어땠다고요? 무서워서 떨었대요. 혹시 남자로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 느끼죠? 빼도 밥도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사실 두려워요.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알려졌어. 겁이 덜컥 나지 않을까요? 경찰이 알게 됐어. 더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여기 6절, 7절 그 3절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배우려고 애쓰라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는 남자인가, 형제인가를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은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앞뒤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20절, 27절을 거기다 체크해 왔는데요, 이 부분을 목소리 좋은 누가 읽어주면 좋을 텐데.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누가 읽어줄까요? 우철이가 읽어줄 수 있습니까? 마이크를 20절에서 주시죠. 제가 길어서 안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십시오. 잠언 4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마음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은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하래요. 확실하게. 어떤 건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포커스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에, 지난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어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테니스? 아니면 뭔가요? 우리는 너무나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자녀들로부터 감정이 상하고,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또 데미지를 얻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확실하게 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래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 놓으래요.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들어오니까요, 떨쳐내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정말 최근에서야 많이 깨닫고 알게 됐어요. 성장하는 과정이었겠죠. 정말 힘들었어요. 야,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나? 근데 괴로우니까요,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뭘 하는지 알아요? 사람을 안 만나요. 왜? 데미지를 입힐까봐, 거꾸로. 제가 나가는 모임은 단체 모임밖에 없는 거예요. 큐티 모임? 또 몇몇 형제들이 있을 때 거길 나가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애들 당연히 제 눈치를 받겠죠. 지난 2, 3개월을. 누가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해서 휴식에 관한 책을 읽는데요. 거기 이 내용이 나와요.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 내용은 아닌데, 뇌가 그냥 우리가 어디 휴가 가서 쉬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장일 안 하고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는 마음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뇌가 쉬게 하기 위해선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쉬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정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맨날 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 다 이런 얘기예요. 다 다른, 거기서는 그렇게 거기 주의사항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담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쉽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마음에서 발산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성숙함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아내도, 또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여러분들이 성숙하길 바라지 않을까요? 성숙하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 아까 정태가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개인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냥 개인적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숙함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때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분 나빠요? 예배 드리고 나면 감정이 상합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고 성찬을 하고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들이 찬양을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유익을 줬지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가 주는 예배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이거는 왜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영적인지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매들은 혼자 잘해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보면 혼자 잘해요. 같이 하자고 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매들은 잘 돼요. 여러분 혼자서 여기도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혼자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찬양을 해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해 봤어요? 이런 건 많이 해봤을 거고.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예요. 그런 걸 해보셨냐고요. 시편 19편 7절. 거기를 영철이가 찾아서 읽고요. 영철이 많이 시켜줄까? 어? 너 테니스 많이 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 태원이 형이 읽어주시고요. 같이 테니스 쳤으니까. 그 다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 119편 97절 98절을 태원이 형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저 뒤에 누구 시킬까? 가만히 있어봐. 자, 자기가 지금 난 너무 피곤한 것 같다. 지금 피곤한 분들 시킨 거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칠 수도 있는 분들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여기 왔을 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영태가 한번 찾아서. 자, 영철이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네.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또 내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할 때 마음을 되살리는 힘이 있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와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킨대요. 우리가 하는 찬양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고 하는지를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소생할 수 있대요. 지혜에 대해서요, 119편 97절, 98절. 태원 형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여 그것을 하루종일 묵상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탈을 입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 크리스천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최근에도 누군가가 계속 조언을 해줘서 보게 됐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봐.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해봐. 찬양을 해봐. 다 형제들이 준 조언이에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리고 기도해보라고. 근데 정말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람에 포커스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혜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찬양이 내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자라게 한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영태가 좀 읽어주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절을 읽고 같이 큐티를 나누거나 또 말씀을 여기에서 듣던 누구한테든 듣던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게 1시간, 2시간이든 아, 이 말씀이 참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일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말씀이 금방금방 떠오를 것 같지만요. 그렇게 안 돼요. 왜요? 다 뺏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 뺏어간다고. 세상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읽으면서 좀 오늘 레슨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한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32장 46절 47절.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야 요단강을 건너가 살 그 땅에 오래오래 살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헛된 주변에 있는 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주변에서 하는 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켰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갔을 때도 오래오래 살려면 오래오래 거기서 머무르려면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마음에 간직해 놓으라고. 뭐요? 여러분의 말씀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 자매들이 난 남편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숙해지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형제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에 더 많은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못 지내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신망이 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으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신망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을 신망합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누구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형제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더 크게 더 잘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형제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고 또한 여러분도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이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형제들로 앞으로 한 주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